산상수 11번째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는 이제 우리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면서 이제 예전에 우리의 모습들,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함께 모였던 그 시간들을 되돌이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백신 맞으신 분도 계시고 또 예약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맞으시고 또 그런 시간들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산 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겉모습은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율법의 의미와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 나라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해야 되고 그것은 율법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의 방법이 있어야 됨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산상수훈을 얘기하시면서 오늘은 그 5장의 마지막 내용들입니다. 큰 덩어리의 한 말씀이 맞춰지는데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이 아닌 은혜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또 적극적이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복수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복수하지 않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가능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는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3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듣고 있는 그 말씀, 배우고 있는 그 말씀,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해보복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가했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그만큼의 것들을 가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원본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9절과 20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보복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 약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작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큰 것으로 특별히 목숨을 바쳐야 될 일들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자에게 상해를 입으면 그 사람이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 상해 입힌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누군가에게 해를 가했다면 그 해를 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제 이를 때려서 이빨이 2대가 나갔습니다. 그럼 제 마음은 어떨까요?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이 풀릴까요? 저는 그 사람의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야 제 마음이 풀릴 겁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데 저는 그렇습니다. 당시의 시대는 약자에게 대단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약자들은 작은 상해를 입힌 것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가족은 내가 힘이 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으면 피해를 준 가정을 모두 죽이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613개의 하나님의 말씀의 조항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 여기에서 파생된 수천 가지의 조항들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율법은 부수적인 조항이 적습니다.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그 조항에 대해서는 부수적인 조항이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수적인 조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율법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하라는 이 법에는 훨씬 더 많은 조항들이 있어서 이 법을 가지고 자신의 복수를 삼는 데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5장 39절의 전반부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 이때의 악한 자는 누구입니까? 이건 원수 마귀 사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팔복에 나누고 있는 8번째 복, 너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는 이 말씀. 그래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자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 너희들, 그래서 박해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해서 예수님은 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분명한 논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 나를 때리면 그냥 맞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면 빼앗기고 그렇게 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논지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수하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 본문은 복수하지 말라는 본문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수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라. 아멘.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는 내가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활을 겨루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활을 놓기만 하면 그 원수들은 죽은 목숨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실족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잘 되고 번성하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실족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미끄러운 곳에 두셨고 그들은 순식간에 멸절한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예, 우리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악하게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존재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원수 갚는 것은 바로 내가 할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원수 갚는 것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듣고 있는 것, 그러면 오늘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 원수를 내가 갚고 싶습니다. 내게 해코지한 모든 것들을 배가 되게 돌려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은 이제 39절부터 4가지의 예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입니다. 오른뺨을 맞았다는 것은 손등으로 맞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등으로 누구에게 맞는다는 것은 치욕적인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른쪽은 굉장히 성스러운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세울 때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번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의 신체의 세 부위에 그 피를 찍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오른쪽 귓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귓볼에 피를 찍습니다. 두 번째는 오른손 엄지 위에다가 피를 찍습니다. 이 손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발 엄지에 피를 묻힙니다. 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구분하고 거룩해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른쪽이라는 의미는 그 상징은 택함, 구별,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오른뺨을 맞았다는 것은 최고의 모욕입니다. 그를 멸시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에이구, 이 인간아, 네가 그러고도 밥을 먹냐? 직장에서 그러고도 네가 살아남기를 원하냐? 아이고, 이 인간아. 모욕을 받은 뜻입니다. 예수님도 이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이게 오른뺨을 때렸을 것입니다. 손등으로 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말한 것이 문제가 있냐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때리면 맞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때로는 힘으로 진리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강하게 멸시하고 강하게 치고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꾸하고 복수하지 않지만 어떤 것이 진리인지에 대해서 인식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종들을 그렇게 때렸습니다. 멸시하면서 아이고 이 가치 없는 거. 오른뺨을 맞은 종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를 때리고 싶으신데 때리지는 못하시고 등으로 때리셨죠. 이제 마음껏 제 왼뺨도 때리십시오. 그럼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반응은 뭐지? 요즘에 우리가 미얀마 사태를 뉴스를 통해 듣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이 거기에 지금 개입하지 못합니다. 나라의 이권, 나라의 생각들이 다 다른 거죠. 근데 한 젊은이가 SNS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마치 이것이 오른뺨을 쳤을 때 왼뺨을 대고 있는 그 미얀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70일 동안에 700명밖에는 죽지 않았습니다. 유엔은 이를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아직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때로는 어떤 강력한 힘이 힘의 원리로 진리를 파괴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른뺨을 맞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면뺨을 대비면서 그들에게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속옷을 달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송사를 했는데 속옷을 담보로 잡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율법에는 겉옷을 담보로 잡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겉옷은 옷의 개념보다는 사실은 모든 것을 안고 저녁이 되면 덮고 자는 이불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겉옷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증으로 맡기지도 않습니다. 만약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겉옷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낮 동안은 가지고 있는데 밤이 되면 돌려줘야 됩니다. 다시 아침이 되면 찾아와야 됩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것을 할 사람이 없지요. 그러니까 겉옷을 잡지 않고 속옷을 잡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물질적으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끝없이 요구하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내주는 겁니다. 속옷만 가져가지 마. 이 겉옷도 가져가. 내 삶의 전부인데 이거 가져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건 뭐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제 노역을 시킬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리입니다. 누군가를 불러서 이 짐을 지고 가자고 하면 오리를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가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재수 없이 그날 걸렸습니다. 그래서 죄수의 신분, 사형수의 신분인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제 노역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로마 군인들에게 이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 때문에 나라마다 문제가 있고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하죠. 강제로 시킬 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항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절대로 그 거리를 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오리를 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짊어지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짐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짐을 옮길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짐을 지고 왔던 유대인이 다시 그 짐을 집니다. 그리고 따라 나섭니다. 나머지도 제가 그냥 걸어갈게요. 로마 군인들이 이건 뭐지?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악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고 악한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가 싫어하는 원수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들을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은 내일이고 너희가 해야 될 일들은 세상이 너희를 보고 이건 뭐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좀 다릅니다. 마지막 말씀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앞에 세 개의 부분은 강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강한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들이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오른뺨 때리면 맨뺨도 돌리고. 근데 마지막 부분은 다릅니다. 너에게 어떤 약한 사람이 와서 구하는 것이 있고 돈을 구워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고 구워줘라.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일관된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욕할까요? 우리의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강자에게는 약합니다. 그런데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세계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약자를 돌보지 않고 약자에게는 강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회를 보면서 기준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약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군가가 와서 필요한 게 있다고 하고 구워달라고 하면 아낌없이 거절하지 말고 내어줘라. 그걸 통해서 너희의 삶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이 세상의 방법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삶으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약자에게 혹시 강하지 않으십니까?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해져서 비굴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또 하나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원문 레위기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이것이 원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기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쉽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니까 이웃이 아닌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원수입니다. 이웃은 사랑하니까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레위인도 지나가더라,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더라.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돕고 상처를 싸매고 여관까지 오고 비용도 다 지불하고 가면서 만약에 더 비용이 발생하면 내가 오면서 갚겠다고 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너희들 생각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기 싫으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그들은 사마리아인, 혼혈됐다는 이유로 그들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물으시는 겁니다. 누가 이웃이고 누가 원수이냐?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원수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집안에 있는 그 원수를 제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 원수가 다 있으신가 봅니다. 그 왼수를 사랑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못합니다. 저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사랑한다는 단어를 심리적인 단어로 이해를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게 됩니다. 눈에서 꿀이 떨어집니다. 그 사랑, 심리적인 사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원수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원수인데 내 눈에서 꿀이 떨어집니까? 그거 우리는 못합니다. 이 단어는 심리적인 단어가 아니라 이해하는, 의식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선택이다. 사랑은 결심이다. 사랑은 행동이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마음으로 심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겠다고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줄이면 먹여라.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게 해라. 그러면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과 같다. 그 원수를 처벌하고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고 너희가 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선택하고 결심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그 원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머리로, 그리고 가슴으로 결심하고 손발로 행동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도망하지요. 어디로요? 다시스, 땅끝으로 도망갑니다. 그 뜻은 그냥 도망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원색적으로 얘기를 하죠. 하나님, 저 오늘부터 선지자 때려칩니다. 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앞두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내 백성도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안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물며 원수의 나라 아수르, 거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요. 전했다가 그들이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 나라가 내 백성 이스라엘 북왕국을 멸망시킨 나라인데 하나님, 이 말씀 난 못 지킵니다. 나 오늘부터 때려칩니다. 그렇게 하고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묻잖아요. 이 풍랑이 왜 일어나냐? 나 때문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싫은 겁니다. 그 원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냥 멸망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요나야, 그 성에는 앞뒤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됐냐? 놀랍게도 요나가 마음에 없는 말씀으로 하루길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망하리라. 간단합니다. 마음도 없습니다. 전할 의욕도 없습니다. 그냥 말합니다. 너희가 망할 거야. 열흘 지나면 망할 거야. 사흘게 되는 그 성을 하루 만에 돕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성에 있는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지금 그의 마음에 심리적으로 있는 그 사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원수를 갚는 것은, 그들에게 보복하는 것은 내일이야.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너의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택하여 행동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목하고 살인하고 원수를 갚고 있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새로운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것이 마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으면, 너희를 통해서 이것이 끝나지 않으면, 너희를 통해서 이 원수를 갚는 이 일들이 끝나지 않으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복이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5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같이 한 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면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답니다.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거야,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보고 무엇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오른뺨을 때렸는데도 왼뺨을 돌리네. 속옷을 달라고 했는데 겉옷도 주네. 오리만 가면 됐는데 심리도 동행하겠다고 하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이건 뭐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어서 그런가 보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아버지께 가서 그냥 일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지.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락지를 빼어서 그의 손에 껴주고 내 아들이라고, 돌아온 아들이라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완전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때문에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아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온전해지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 앞에 있는 그 복수하는 것, 그것은 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그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선택하고 결심하고 행동하는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녹아지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복수하지 않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이 복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두 번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원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결심하고 행동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온전한 삶, 다시 말하면 성숙해지는 신앙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온전한 앞에 주님을 닮아가기를 오늘은 주님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받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처럼, 이 찬양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험악한 세상을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의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처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원수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결심하게 하여 주시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없기에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힘있게 하시고, 이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선택하며 순종하며 행동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주님 닮기로 작정하며 주님 명령하신 대로 원수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각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